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7절.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저는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읽으면 어쩌면 나와 똑같은 마음의 사람이 있었구나. 저는 이 바울의 말씀을 읽으면 한 절 한 절이 이게 나의 고백인데,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정말 한 절 한 절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읽고 또 묵상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나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 해야 되겠다고 내가 생각한 일을 더 열심히 할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더 열심히 할까요? 예,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열심히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인 줄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기도의 사역이 저에게는 오늘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은 거거든요. 내가 택하여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게 한 것이구나. 정말 오늘도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그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똑같은 삶을 살죠. 뭐 다른 세상에서 살거나 또 다른 시간 속에 살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똑같은 조건 속에 살아가는데, 어쩌면 똑같은 해 아래에서 똑같은 시간 속에서 살면서도 어쩌면 그렇게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기쁨이 또 그 충성됨이 충만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일은 마지 못해서 겨우 끌려가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내 인생은 내가 힘껏 달려가는 인생이라고 여기세요? 아니면 오늘도 어쩔 수 없어서 끌려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 후회 없이 열심히 달려.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하고도 그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자들은 그 일을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으로, 충성됨으로 달려가지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하여 바울은 무엇을 바르게 알았는가?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알았던 이것을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 내가 전한 복음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전한 복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바르게 알면 우리는 더 충성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저는 또 기도회 하러 갔어요. 아침에 7시부터 대전 시내 기도 모임이 있어서 거기 가서 또 목사님들, 장로님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마치고 그분들과 아침을 함께 하면서 많은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장로님 한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정말 공감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들은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는 목회자가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성도들이 좀 믿음이 부족하거나 혹은 또 열심히 부족해서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도들을 누가 기도하지 않기를 원하겠는가? 그러나 성도들은 열심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성도들에게도 기도를 바르게 알게 하면 누구나 기도자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하자고 외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르치면 돼요. 제가 그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 장로님이 본인이 그렇다는 거죠. 자기도 정말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서 너무너무 마음에 궁금함이 많았었는데 오늘 목사님과의 잠깐 말씀에서도 자기에게 큰 도전이 되었다면서 기도 열심히 하겠다고. 남의 교회 장로님이 열심히 해도 아멘하시.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똑같이 살더라도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충성되게 달려가요. 오늘 바울은 무엇을 알았던가? 바울이 알아서 그에게 그 삶을 복되게 했던 것,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알았던 것이 뭐냐면 복음을 바르게 알았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 교독합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배운 것도 아닙니다. 자, 어제 우리가 지식과 지혜가 뭔지를 나누었죠.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또 지식은 뭐죠? 내가 알고 싶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우리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지식은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아는 것이고 지혜는 내가 전혀 모르고 살았던 것 또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게 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알고 싶어서 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심지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자라는 거예요.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계시는 뭐냐? 지혜보다 더 뛰어나서 계시는 그분이 직접 나타나서 알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타나서 알게 하시라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느냐? 예수가 죽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부활했다고 가르치는 것을 바울은 거짓말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는 죽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죽은 예수를 살았다고 거짓말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정의감이 뛰어나니까 죽은 예수를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요. 그런데 그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누가 부정하겠어요? 나에게 나타난 예수를 어떻게 내가 없다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단 말이죠. 그분이 나타나신 것이고 그분이 나타났다면 그분은 살아계신 것이고요. 그분이 나타나시면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다 지식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종교를 세운 이들의 어록, 경전이 있어요. 그들의 어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에 관한 그분의 책이 없어요. 물론 성경이 있지만 그건 더 많은 이야기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분은 어록을 남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데.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예수를 믿되 여전히 예수를 지식으로 믿는 분도 참 많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참 훌륭하셨습니다. 그분은 늘 선하고 바르고 착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정도의 수준, 뭐 그것도 좋죠. 착하게 살자는데 누가 그걸 잘못됐다고 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복음은 그런 주님을 본받아 살자는 지식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이고 오늘도 역사하는 이 귀한 복음이 날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바르게 알았던 것, 자신을 바르게 알았습니다. 바울은 13절로 14절을 교독합니다.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바울은 복음을 알았고 두 번째로는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바르게 아는 만큼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어려운 자가 아니다.
심지어 바울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그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래요. 그러면 바울이 나쁜 사람입니까? 참 어려운 자입니까? 바울이 자기가 난 죄인이에요. 난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라는 얘기는 바울이 정말 나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만큼 자신을 자각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봅니다.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아요. 우리 주님 구원받아야 심판받지 않아요. 죄인은 구원받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동의하기 힘들어하는 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옆에서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거짓말 한 번 한 적이 없는 분인데요.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분도 주의 은혜로 예수 믿고 나면 뭐라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 죄가 주홍빛보다 더 붉다는 것을 아는 거. 여러분, 우리는 주님 믿기 전보다 주님 믿으면 더 죄가 많은 자라는 걸 알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 안에 어떤 어려움도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 아니라 죄인의 괴수구나. 라고 하는 인간의 이 죄됨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시도 죄된 나의 본성으로 살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것이다. 복음의 은혜는 자신을 아는 만큼 누려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고 사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로서는 이 복음을 알 수도 없고 이 복음을 누릴 수도 없는데 나와 같은 사람을 우리 주님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즐겁게 살아야 된다, 기쁘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사는 것 자체가 기쁨인 걸. 그냥 기쁨인 분만 아멘 하시. 오늘 해가 뜨든 달이 뜨든 뜬 걸 볼 수만 있어도 감사한 걸. 아멘. 여러분, 죽었던 자는요 살기만 해도 감사해요. 우리는 죽었던 자요 살았던 자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게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게 아니고 이미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 나를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려주셨어요. 은혜고 은혜고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면서 내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나 같은 것을 이 새벽도 깨우시니 감사하고 이 새벽에 내가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주님 감사해요. 여러분도 새벽에 그러셨죠? 정말입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주님 감사해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새벽 기도를 다 하게 하십니까? 오늘 하루 저는 새벽 기도 한 거로 그냥 다 끝났어요. 오늘은 누가 나를 꼬집어도 나를 때려도 밥을 안 줘도 감사해요. 아멘. 오늘도 주 안에 나를 살게 하시니 주님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아멘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울을 누가 괴롭힐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이제
아무도 나를 괴롭힐 수 없다.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라.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나를 괴롭힐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100%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니, 죽었던 자를 살려놨는데 그 사람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제는 꼬집어 보세요, 때려 보세요, 감옥에 가둬 보세요, 심지어 죽여 보세요. 이미 죽었던 자인데 죽음이 두렵나?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구원받고 사는 거, 이것이 나는 오직 주의 크신 복이요 은혜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사명을 바르게 알았습니다.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이 무엇이냐. 15절로 16절입니다. 교독합니다.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나는 그분을 박해하고 폭행하고 나는 그 복음을 부인했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하여 주시고. 정말 깜짝 놀라겠죠,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주님을 핍박하고 박해했는데 주님은 그런 나를 이미 태중에서부터 택하신 분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오직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이고 내가 감당한 이 사명은 나의 일이 아니고 내가 싫어도 내가 부인해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이니. 바울이 두렵지 않은 것은 내가 이 사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니 나는 다만 충성하고 충성하고 충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의 보물은 새로 만드는 게 보물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버렸던 것이 오늘 발견되면 그게 보물이에요. 보물은 단지 하나입니다. 그것이 오래되었다는 것이 보물일 뿐이지 오늘 만들어서 보물 되는 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늘 아무리 기막힌 걸 발명해 보세요. 그건 발명품이지 보물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보물은 아주 오래전의 것이 보물이에요. 그걸 깨닫게 될 때 보물이 되는 것이고 발견할 때 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다른 걸 찾으려고 하는데 다른 걸 찾으면 그건 발명품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미 있던 것을 새롭게 발견하면 그건 보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복음이 보물이요, 내가 보물이요, 나에게 맡긴 이 사명이 보물이구나. 오늘도 그 보물을 찾기 위하여 가진 것을 모두 팔고 그 보물을 얻는 것이 나에게 기쁨인 천국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